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할 때까지 너는 내 밭을 떠나지 말고 다른 곳 가지 말고 이곳에서 너는 이삭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시어머니도 야 너는 그 밭에 가되 소년들 아니라 소녀들과 항상 함께 있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날마다 그 룻이 참 수고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며칠 정도를 했느냐만 지금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리 한 달을 베어서 먼저 하나님께 초실절로 드리고, 그리고 50일이 지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오순절날 우리 맥주감사절에서 맥주절이 되는 건데, 그 50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그들이 그 오순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9일째 되는 날 다 밀을 까부르는 거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런 말을 해요. 그 50일을 지나면서 며느리가 잘 이렇게 적응을 하죠.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 아주 젊디 젊은 그러한 며느리예요.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미 나오미 마음에는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 이 룻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말하기를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거는 그 껍데기를 까고 또 그걸 이렇게 바람에 불게 해서 쭉정이는 다 휘휘 날아가게 하고 알곡은 들이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밤에 해요. 낮엔 너무 뜨거워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조금 밤이라는 건 완전 깜깜한 밤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한풀 꺾인 다음에 그러면서 바닷바람이 불어와요. 시원하게. 바다보다 땅은 금방 뜨거웠기 때문에 바닷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러면 이제 그 보리를 까불 때 그 쭉정이들이 껍데기들이 후루루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어요. 이제 49일째 된 바로 그날에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다. 보리를 그렇게 다 알고 모으는 바로 그날. 이런 때는 굉장히 주의할 게 뭐냐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와서 다 된 것을 훔쳐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인들도 다 나와서 같이 추수를 같이 하고 그리고는 그걸 지키는 의미에서 좀 더 있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 뭐 이제 막 잔치가 막 벌어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또 추수를 했으니까 또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꾼들이 가지를 않고 보리를 많이 지키고 같이 자요. 그런데 워낙 추수한 게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 한 무대기씩 다 이렇게 쌓아놓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실컷 먹고 마시고 낮에는 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이랬으니까 더 웃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들이 한 밤 11시간 우리 시간으로 이게 되면은 이제 골아 떨어져요. 배도 부르겠다. 즐겁고 흥겹게 뭐 그냥 잔치도 벌였겠다. 이렇게 모든 추수를 이제 다 마치면서 그들이 거기서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거를 나오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다 같이 했습니다.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지금 시어머니가요 며느리에게 이런 말해요. 너 목욕을 해라. 지금요 마실 물도 기르오는 판에 목욕한다는 거는 그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욕하는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목욕을 근데 목욕해야 돼. 이거 뭐냐면 특별히 며느리를 지금 단장시키는 거죠. 목욕하고 그리고 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사람들은 워낙에 이렇게 사실 목욕을 자주 많이 못합니다. 그렇게 땀을 흘려도. 근데 이제 너는 준비해야 돼.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우리를 보면은 참 영적이죠. 회개하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바르고 그리고 또 의복을 입고 그 세마포 옷을 입듯이 정결한 그런 행위죠. 그리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아라.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힘쓰는 그 많은 일들이 있고 하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지 말고 너는 그 사람이 그 끝까지 먹고 마시고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숨어서 네가 그걸 이 룻은요 이미 거기 한 50일을 그렇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사람 어떻게 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오로지 룻의 관심과 눈동자는 보아스에게만 향해야 돼요. 이것도 딴 거 보고 그저 누구랑 수다 떨고 이러면 안 돼요. 아주 자기는 딱 초점을 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눕는 것을 잘 알았다가 그 사람이 잠이 푹 들어버리고 뭐 코를 골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는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근데 이스라엘은 이불 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불 없어. 이불 가지고 갔다 거기서 덮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해석을 그렇게 한 건데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겉옷이 밤에는 이불이 돼요.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자기 옷을 쫙 펴가지고 한쪽은 깔고 한쪽은 덮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줘라. 우리 생각에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겠어. 겉옷 달라고 하겠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는 거라고. 그거 아니고요. 겉옷이 생존에 필요해. 겉옷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이 사람이 깔고 그리고 거기 덮고 그리고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그 발치에 발치 이불 그 사람이 깔아놓은 거 살짝 들고 거기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고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엘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땅을 다 팔아서 땅이 없으면 경제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줘요. 이제 친척 아니면 형제 이런 아주 가까운 그런 친척이나 피부치가 땅을 사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집에 그냥 땅만 팔아먹었으면 땅 사주면 되는데 엘리멜렉도 있고 말로미리온 다 있고 그럼 땅만 사주면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 남자가 없어. 그럼 땅 사준다고 할지라도 경제력이 없어. 힘을 쓰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고엘이. 아들까지 낳아줘요. 그래야지 그럼 그 아이를 키워서 그 집 아이로 그 집 호적으로 해주고 그 땅을 그 아이의 땅을 해서 그 집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고엘은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 팔아먹고 다 했는데도 돈이 없고 살 수가 없어서 노예가 돼버렸다. 그러면 고엘은
노예인 그 사람을 사줘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해요. 또 어떤 때 자기의 그 친척 또는 형제를 누군가가 죽였어. 그러면 고해는 뭐냐면 그 죽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를 해요. 그를 죽여버려요. 이런 복수를 해요. 그게 고해이에요. 그 고해를 노릇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굉장히 정말 경제적으로도 첫째는 손해가 많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땅이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과부를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 아내라기보다도 그 가정의 가문을 잇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또 노예로 팔리면 몸값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말해요. 사실은 고엘 제도가 잘 지켜지지는 않았나 봐요. 그 시절에 고엘 제도가 그렇게 잘 지켜집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법으로 세워놓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노예로 팔렸을 때 사단에게 마귀에게 노예가 됐을 때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고해는 우리를 죽인 자를 죽여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냥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 가운데 용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말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죽여버려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고엘이고 또 이 보리단을 묶어서 초실절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을 드린 그 초실절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그 50일이 되고 난 다음 되면서는요 룻은 이스라엘의 편입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룻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또 그것이 신약에서는 어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고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 성령 강림일이죠. 성령이 그때 임하신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떠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되는 연합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룻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룻이 그 50일째 되는 바로 그때 이제 고엘이 되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 바로 보아스가 내가 나보다 더 고엘이 될 순서가 앞선 자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내가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말이야. 그 사람이 고엘이면 문제 해결되는 거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고엘 안 한다면 나라도 고엘이 되어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도록 편입시켜주는 거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데 이 룻은 이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가 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고부지간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짜고 이 보아스 잠자는데 미인계로 싹 들어갔다가 이게 지혜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무슨 고부 사기단처럼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거 아니고
이제 대낮에 가서 그 보아스를 만나거나 그래서 얘기를 하면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해주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노 그리고 싫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소문이요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이제 룻은 결혼 못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지금처럼 무슨 카페가 있어서 저쪽에 있는 저 카페에서 좀 만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눈길이 없고 가장 호젓한 시간에 해야 되는데 나오미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 타작하는 바로 이 시간을 타이밍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준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해를 요청하는 1순위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해를 요청할 수 있는 1순위가 사실은 시어머니예요. 나오미가 내가 좀 시집을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것은 반드시 룻이 가야 돼.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방인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지금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맥주감사할 때는 떡을 2개를 하잖아요. 떡을 2개를 해서 이거 흔든단 말이에요. 그거 뭐냐면 하나는 유대교회, 하나는 이방교회. 그러니까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나오미가 시집을 가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지금 이것은 뭐냐면 비유이기도 하고 모형이기도 하고 예표이기도 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영적인 이런 사건이 있을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냐면 자기의 며느리를 결혼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를 보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예를 갖춰서 목욕도 하고 또 기름도 바르고 향기롭게 의복도 갖춰 입고 그러나 잠자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금 아직 안 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 계속 근데 만약에 이 룻이 장꾸러기라서 그냥 아이고 나는 피곤해 이러고 자버리면 큰일이야. 그건 안 돼. 이제 계속 기다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할 때는 마음을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지금요 타이밍이 바로 요때가 바로 타이밍이야. 요 지나면 또다시 어떻게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는 나오미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그가 우리의 보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 룻이 결혼을 해서 이 가문을 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거를. 왜냐? 다윗을 보내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시고 그런데 룻 같은 순전한 믿음 나오미 같이 돌아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서는 믿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내도 그것을 놓고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항상. 주님께서 굉장히 그 사사시대 때 아주 참 타락한 시대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원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원했어요. 그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런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원했지만 그때 한나가 하여튼 뼈를 깎는 기도를 해요. 눈물의 기도를 해요. 매달리고 의지하고 간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그냥 떡거덕 낳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보지 못했어. 근데 옆에서 분인나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몸부림을 하고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합니다. 그 매달리고 구한 바로 그 한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근데요, 사무엘을 낳고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죠. 자기가 기르지도 않고 아들이라도 엄마 소리도 못 듣는데 왜 내가 그렇게 낳아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선지자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서 몸부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단지 그 사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진실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미죠.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룻을 우리 보아스가 그냥 예사로 듣지 않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미가 이날만 기도했겠어요? 그가 갔다 온 그날부터 시작해서 고엘이라는 걸 알면서 놀라워하면서 지금요 50일 동안을 49일 동안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미는 힘을 다해서 목적을 다 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돼서 이제 주님 앞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근데 그들이 떠나지 않고 막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이 나오미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두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지금 49일째예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보아스와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집 가문을 이을 수 있는 보아스가 고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나오미로 보면은 인생 역전의 기도죠. 이 일이 되면 나는 인생 역전돼 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역전, 인간의 그런 그 모든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바로 그 계보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이니까 사실 보면 하나님이 더 애타하실 수 있을까요? 그 나오미가 더 애타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면 이루시면 되시지. 하나님 뭐가 걱정이세요?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은요 기도를 원해요. 기도를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바로 그렇게 그 한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몸부림을 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족이 살아나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그런지 못 알아듣는지 몰라. 아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가 기도해 이거예요. 네가 기도해. 기도 없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반드시 뒷기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정도로 고해를 담당하기까지는 여러분 그 어머니 라합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그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자라게 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 기도가 있으니까 보아스가 또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유 보아스가 뭐 돈은 많지만 뭐 자식도 없고 뭐 아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 에이 뭐 이렇게 별로로 생각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다 드셨어. 왜? 합당한 때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계보를 세우기 위하여 그 보아스를 바로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거예요. 미리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것은 막 넉넉히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렇게 아름다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보아스와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룻을 봤을 때는 불쌍히 여기면서 나오미를 위해주는 마음, 그리고 룻을 잘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배려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 고엘 제도를 이제 이야기를 어떻게 딴 데서 이야기할 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가면 보아스가 이 남자니까 술 잔뜩 먹고 밤에 자다가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드디어 이 아이를 아내로 맞이할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행여라도 이제 그런 어떤 지금은 시대적으로 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봐 제가 이 오해를 막아버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말하기가 참 그래요, 나오미가. 그러나 이 룻은 보아스하고 이미 지금 면을 텄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계속 거기서 일을 했고 하다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이러고선 시어머니가 그 말을 하는데요. 룻이 어떻게 해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이거는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난 그렇게 못해요. 그래 들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요.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이나 말은 100가지도 더 핑계댈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 이삭 주스러 가려는 것도요. 어머니랑 같이 가요. 어머니랑 같이 안 가면 저는 안 가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알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난 여긴 처음이라서 제가 잘 못해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은 이미 내 하나님이야. 어머니의 백성은 이미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 백성 앞에 내가 가는데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룻에게 자세히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목욕만 하면 됐지 무슨 기름까지 발라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다 한다니까.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이게 뭐냐면 타작 마당에 가서 그가 어디서 자는지 너 눈여겨봐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말하면 며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하는 걸 알아. 이미 며느리하고 살아보니까 얘가 말을 하면 말을 잘 들어. 이 말을 잘 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지. 말 듣지도 않고 지멋대로 해버리면 이건 안 됩니다. 이 낭패가 그냥 낭패가 아니라 아주 개망신을 당해요. 나오미도.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잘 맞아야 돼. 시어머니도 어떠한 그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럼 며느리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잘 해야 돼. 헐떡거리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할 줄을 나오미가 신뢰해요. 너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꼭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성막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규격, 어떠한 재료, 어떠한 모양, 어떠한 치수 쭉 말해서 그렇게 해라 라면은 어떠한 모양, 어떠한 치수, 어떠한 재료, 어떤 그대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항상 뭔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그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보면 6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화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요게 있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더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요렇게 하는 게 낫다고. 내 생각엔 그렇다고. 그러면 힘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저만 있어요. 다 하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다 했습니다. 종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성경은 여러분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옥시 땅 너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말한 대로 잘 살피고 보니까 사람들도 다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고. 근데 워낙에 그 곡식 무더기가 많으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얼마나 곡식 무더기가 많겠어요. 그래 이제 룻이 그 보아스만 이제 눈여겨보는 거죠. 거기 이 남자 저 남자 남자들이 여기저기 누워있으니 함부로 딴 데로 가다가는 이거 큰 낭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 집중을 잘해야 돼요.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 이불이 바로 뭐라고요? 보아스의 겉입니다. 그런데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지금 룻이 잠욕에서 잘라고 한 거 아니잖아. 말을 하려고 한 거야.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피곤한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눕자마자 보아스는 골아 떨어졌죠. 근데 자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뭐가 아이고 이게 온기가 느껴지고 뭐가 달라요. 이게 뭐야? 일어나 보니까 그 여성의 이런 어떤 형체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지금 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말. 너무 중요한 말. 여기서 딴소리 이 말 좀 피곤하셨어요? 아유 피곤하신데 깨워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요. 가장 중요한 말을 적시에 지금 해야 돼요. 이 보아스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원어에 보면 깜짝 놀랐다고만 나온 게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2장 1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날개라고 하는 말은요 카나프라고 해요. 근데 이 카나프는 무슨 뜻이냐면 날개라는 뜻도 있지만 겉옷, 옷자락 이런 뜻이 있어요. 겉옷, 옷자락. 근데 이제 이거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카나프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겉자락, 그 날개 아래 카나프 아래 네가 이렇게 그렇게 안식을 누리려고 왔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누가 하면 보아스가 룻에게 했는데 룻이 그 말로 하는 거예요. 룻이 3장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 그대로 말해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것은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지금 그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카나프 아래 네가 들어오려고 했지? 말했더니 룻이 더 정확하게 말하기를 보아스님의 카나프 안에 제가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님은 우리 가정의 고액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때 보아스는 이런 말 했었어요. 2장에서는 내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죠. 근데 그 룻이 소년들과 같이 있었어요? 소녀들과 같이 있었어요? 소녀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나오미가 너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 그 하녀들 있지? 그 여자아이들하고 같이 있어. 남자들하고 같이 섞이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한참 젊은 자매잖아요. 가서 남자들이 농담도 하고 이런 말도 하고 그럼 재미가 있어서 깔깔깔깔 웃고 또 거기 또 낮받아쳐서 또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으려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할 텐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보아스가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보리배는 사환들 근처에서 주서라 라고 말을 했어도 그가 말을 섞어가면서 시시덕거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야. 근데 보아하니 룻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거기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거기 그렇게 훤칠한 아이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그 아이들하고 말 섞어가지고 희덕거리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안 하는 거야. 그거를 보아스가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자 걔네들하고 같이 무리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헷갈려서가 돼가지고 잘 모르면 참 만일 그 50일 동안 얘가 그냥 뭐 농담도 하고 누가 또 뭐라고 그러고 막 거기 막 또 이스라엘은 처음이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처음에도 뭐 가르쳐주겠다고 그러고 뭐 하겠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고 막 웃고 같이 또 비위 맞추고 나도 이런 걸 할 줄 안다고 막 이렇게 했었으면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야. 그러면은 이미 우리의 행실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나는 어떤 행실을 하지? 이거는 남자 여자 관계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여기 이 보아스가요. 아니 한밤중에 자다가 말고 뛰어야지 기절 촉풍하게 어떤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고 거예요. 누워가지고 계속 왜냐하면 저분이 좀 깰래나 저분이 좀 깰래나 말을 하려고 지금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는 사람을 깼을 때 이 보아스가 여러분 뛰어나가지고는 누구세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 누구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유 이 누구냐고. 이 말가 루시네요. 저 여종 루시예요. 이렇게 이제 나지막하게 이 룻은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 바로 보아스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근데요,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네가 거기 있는 애들하고 남자애들하고 실석거리 같이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 내가 그거 봤어. 그거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그 뭐 꼭 가난하기 때문에 아니고 저 부한 사람이라 또는 좀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키가 큰 사람이라 또는 뭐 어떤 나한테 이렇게 어떤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같이 그냥 말 섞고 뭐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소녀들하고 같이 있어라. 어머니가 말한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떠한 그런 생활을 했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가봐도 얘를 뚫는 거야. 다 알아. 얘를 뚫어서 알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베푼 인애는 뭐죠? 그것은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나와서 그런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이러면서 어머니만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참 잘한 거예요. 아주 베들레헴으로 온 거,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거. 이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처음 인애야. 처음 헤세드야. 그것이 그것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나중은 뭐예요? 그 가정에 기업 무르는 제도를 몸소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얘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벌벌벌 떨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근데 네가 너희 모압을 떠나서 여기 베들레헴에 온 거 참 잘했는데 나중이 더 잘했어. 그거 뭐냐면 네가 그 기업 물러달라고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니? 얼마나 많이 망설였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더 잘한 거야. 이거 뭐냐면 영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한 번으로 인해서요. 나오민의 가업이 완전히 바로 서게 돼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의 그 이름이 서고 그리고는 그 집안이 서는 그런 일을 지금 룻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아스가 그 입장으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진실한 사랑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오미의 노후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고엘은요 그렇게 그걸 다 책임져 줘. 여러분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가 이런 모든 거를 막 칭찬합니다. 젊은 과부로 네가 정욕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다 인정해주고 지금 아주 이제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할지 그냥 막 기대도 하지만 기대보다도 그 말이 두려워 사실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보아스는 계속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뭐냐면 내게 다 행하리라 하는 건 고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 말이에요. 고엘의 문제를. 그리고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요.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바람둥이 여자, 아이고 모함 여자 역시 피는 못 속여. 이거 바람둥이야 그냥.
이런 거. 그럼 여러분 이 보아스가 내가 너의 고엘 돼줄 만큼 왜 왼수 같은 여자를 왜 맞이하겠어요? 아우 내가 그 여자 맞이했다가 내가 무슨 꼴을 당하려고 안 해. 이렇게 하겠죠. 아이 나이가 어리면 뭐해? 아유 안돼 이렇게 하겠죠.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요, 이 특히 인생을 살고 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이렇게 나는 지금 그 앞에서 웃고 뭐하고 해서 나를 좋게 여겨 나쁘게 여긴다는 표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다 알아요. 오늘 시간에 제 말이 막 협박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자 봅시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그래 내가 고엘 맞아 친척이니까 근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도 가까운 사람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물는데 가까운 친척이 먼저 고엘 되겠다고 하면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니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왜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그래요? 성문 닫혔어요. 밤에 성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닫혔어요. 성문 열면 어느 외적이 침입해서 들어오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문 저녁이 되면 닫고 새벽에는 열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성문이 잠겨져 있고 그리고 어떤 불량배를 만날 수 있어요. 가면 안 돼. 지금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너는 지금 이 룻이 나와서 한 말은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법이 고엘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엘의 법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보아스도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고엘이야.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가 고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 그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가 나 고엘 안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나라도 고엘을 해줄 테니 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그에게 그렇지만 지금 가지 마라. 지금은 여기 누워 있어라.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아침이 되면 그때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 현숙한 여자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사실 잠언 31장 보면서 거기는 내가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낼 수 있냐 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자다 하면서 잠언 31장은 쭉 나오거든요. 마소라 성경의 순서는요. 잠언 다음에 룻기래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뭐냐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하면서 룻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요 인간적으로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이런 걸 왜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넣으셨지? 이런 이상한 일이 다 있어? 아니 남정네가 자는데 그래 발치해서 누웠다가 발칙하게 그 뭐 이상한 일일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말씀을 모를 때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내가 인간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잖아요. 남자가 자는데 말이야 거기 누워있다가 저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거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거기 상황적으로 볼 때 룻이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달라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할 틈이 없고 대낮에 사람들 다 있을 때 말을 해다가 거절을 당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누구에게 이제 시집갈 만한 뭐 하기도 전에 일파만파로 다 퍼져버려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바로 그 잠언 다음인 맞소라 성경에는 그렇게 룻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룻이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굉장히 두렵고 떨지만 영적인 사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처리를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이제 오해를 그 보아스가 오해를 경계하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라 하면서 룻에게 이렇게 그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요. 근데 룻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다가 그렇게 또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모르면 법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법은 예수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법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려면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법을 주셨고, 그리고 성도가 그 법을 하나님 이렇게 이 법대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요. 너 그래 네가 말 잘했어. 현숙하도다. 인정해요. 그가 설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 자리인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가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